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35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 인지 심리학의 대가 중에 한 분이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원래는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그 하버드에 있을 때에 1999년입니다. 자기 학생이었던 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잘 나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시험이에요. 이 농구 선수들을 6명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3명은 화이트, 하얀색 유니폼을 입게 하고 또 3명은 블랙 유니폼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실험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화이트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받는지 카운트를 하세요. 그래서 드리블을 하면서 이 블랙 팀은 블랙 팀대로, 화이트 팀은 화이트 팀대로 자기네들끼리 볼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실험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봅니다. 사회자가요. 실험자 여러분들 뭐 특별한 거 보신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것도 본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자그만치 7초 동안, 짧은 시간 아니에요. 7초라는 시간이 그 사람들의 드리블을 하면서 볼을 패스하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중앙으로 이 고릴라 복장을 했던 사람이 천천히 쭉 이렇게 걸어갑니다. 7초 동안.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갖는 거에 집중해버리면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에 집착을 하다 보면 뇌라는 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집중한 것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영원한 것, 찬란한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인생 그 굴레에 그냥 아둥바둥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돈도 없고요. 저는 명예도 없고요. 저는 몸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말 너무 안 들어요. 그래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요, 즐거운 일보다는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더 많아요. 자녀들이 큰 기쁨도 주지만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언제나
근심 걱정하잖아요. 야, 저 녀석이 이게 좀 부족한데, 저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노년에도 내가 평안히 살 수 있을까? 노년도 잘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유, 몸이 아픈데 이거 돈이 있다고 될까?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른들의 대부분의 대화의 내용은 양 얘기와 건강 이야기예요. 왜요? 그만큼 그 관심사고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고 또 명예가 높고 넉넉함을 추구해도 결국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뱅글뱅글 돌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집착하는 눈을 조금 돌려서 보면 그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비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막에서 꽃이 핀다. 광야에서 기쁨이 있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과 광야는요, 정말 황량해요. 그리고 그 사막은 뭐 내가 씨 뿌린다고 경작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주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낮에는 어때요? 무지 더워요. 저녁이 되면요, 굉장히 춥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이 유대 사막 있는 지역은 더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성지순례로 2번을 갔는데 이스라엘 2번 갈 때마다 한 번은 2월 달에 가고 한 번은 7월 달에 갔어요. 7월 달에 갔을 때하고 2월 달에 갔을 때하고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딱 2개로 나눠져요. 건기 아니면 우기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 10월부터 4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10월 때부터 4월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우기입니다. 그런데 요 10월부터 4월에 가게 되면 광야에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기해요. 우리 오늘 말씀에는 백합화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백합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무궁화하고 더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궁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환하게 그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광야에 이런 게 핀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사막 가운데 건기 속에 그 건기 동안에 그 깊은 곳에 생명을 숨겨 두셨다가 비가 내리고 온도가 맞고 그 조건들이 다 맞게 되니까 이제 생명체를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만을 놓고 보면 좌절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그만 낙심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반드시 꽃이 피는 그 우기가 온단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문제는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이 됩니다. 어릴 때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면 야, 이거 언제 끝나? 야, 너무 힘들다, 무겁다. 그런데요, 인생의 긴 여정을 신앙 가운데 지난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내공이 달라요. 그 믿음 좋은 분들을 만나면 큰일을 만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것도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릴 때는 조바심이 나죠. 연약할 때는 그냥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할지 못하고 아둥바둥 거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어떤 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은 배신의 만찬이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요, 언제나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가지고요,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잘 다니던 직장을 실직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순간의 실수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오기도 합니다. 힘든 나날이 계속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배신의 만찬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측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측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나 없는 인생이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순간에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다 없어지느냐? 아니요, 우리가 살면서 똑같이 어려움 겪는 거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니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질 때 이야기를 잘하면 잘 풀리나요? 어떨 때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스텝이 꼬여가지고 또 상대방과 더 큰 오해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아이 키울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됐으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참 신기하죠? 아이를 첫 번째 아이 키운 대로 키우면 두 번째 애가 따라와 주면 좋은데 두 번째는 아주 개별적이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삶이 지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지루함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지루한 것은 죄악이다. 지루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은 지루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맨날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들까. 지옥은 지루하다. 지루한 삶은 생기가 없습니다. 절망과 우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루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예요. 저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해안가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기가 되면 꽃이 피고 그렇게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은 아주 찬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폭이 꽃만 보고 좋은 상황만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거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믿음이 좋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미국은 이런 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생활 환경과 자연이 좀 더 가까이 있는 거죠. 제가 샴페인 처음 갔을 때 그 다람쥐예요. 청설모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아파트에 막 이렇게 다녀가지고요. 우와, 이게 자연과 가깝다 그러고 막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지천에 널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진 찍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푸르름과 넉넉함과 좋음과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이 지루함을 어떻게 이기느냐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루한 걸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락거리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락거리에 빠지게 되죠.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 우리 아이폰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을 때 이 안에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가지고 삶에 유용하게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걸 믿고 얼마나 상상이 되셨어요. 저도 나와가지고 설명하고 그럴 때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얼마나 많이 집어넣겠어 그렇게 했는데 불과 그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우리가 아이폰 셀폰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 설교에 나와요. 아이폰을 딱 들면서 이게 사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람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온갖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 그 스마트폰에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내가 정말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고 가게 돼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유용한 정보를 얻고 공부하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걱정이 많은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는 사람들은 왜 겁을 냅니까? 그건 바로 지루함 속에서 세상이 어떠한지를 더욱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세속적 가치에 자꾸 집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파멸로 가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적으로 주님께서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게 원래 뜻이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 그런 뜻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먹고 그러니까 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나를 줘도 불평하고 하나님이 물도 주셨었는데 물 좀 잠깐 안 나오면 그래도 불평하고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으로 만족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진정한 만족이 오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속에 이 텅 빈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늘 텅 빈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잘 되고 있어, 좋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연 만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아주 간단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맡겨라.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신방하다 보면요, 정말 믿음도 좋고 착하고 좋고 그런 분들인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분명히 보게 돼요. 그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걸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도 하나도 없고 만사, 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요.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열심히 찾고 노력하고 두드리고 하면 열린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다 맡겨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경찰청장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병이 드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분이 강력계 형사로 있다가 경찰청장까지 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씩씩하고 용맹하고 힘도 있고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밤만 되면은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엉엉 울고 그랬대요.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고 그런 사람도 죽음 앞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생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막 살고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 야, 잘 살았다. 그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중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그러면서 해결을 받고 그 삶을 계속 경험하면서 겸손을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 내 인생길은 때로는 힘든 시절들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겸손해졌지. 그래서 내가 잘난 척 안 하게 됐지. 내가 그래서 조금 그리스도인 답게 됐지.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됐지. 그러면 고난 좀 받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높으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어려움들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건강의 문제도 또한 금전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학업의 문제도 어떤 문제도 다 상관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